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만나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며 한계 넘어라는 주제로 우리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하게 하신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서 내 안의 한계를 넘어 그분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그 주일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보통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 따로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사실 진짜는 뭐냐면 구름 기둥 안에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속에 있는 불 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이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가 됐건 일주일이 됐건 한 달이 됐건 1년이 됐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춰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멈춰 서서 그곳에 계속 있는 거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방식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홍해 앞이었고, 등 뒤에는 이제 이집트의 군대가 자기들을 죽이러 막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의 결과가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등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거죠.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은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면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종했는데도 당하는 고난은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의 핵심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느냐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도착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애굽 진과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이 밝음으로 라는 표현은 구름 기둥 안에 있는 불 기둥이 밤을 밝혔다는 뜻입니다. 밤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밤이 찾아왔는데도 하나님은 이집트 진영 가운데 흑암을 내리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쪽도 밤이 찾아와서 애굽의 군대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 홍해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훨씬 더 가까운 지름길이 있었어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을 통과하여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길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빨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빠른 지름길을 냅두고도 멀리 돌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은 그 길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지름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나안 땅의 여러 나라들이 주둔군을 배치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지나갔다면 당연히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러야만 했을 것이죠.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상황은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가 지름길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길이 우리에게 복이 될지 아니면 독이 될지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지름길을 뻔히 다 아시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먼 길을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 관한 한 우리는 지독한 근시죠.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어요? 눈앞에 무언가가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몰라서 우리는 확신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믿음보다는 확신보다는 확률의 인생을 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안정적이고 확실해 보이는 빠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최선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진 뒤에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오늘의 이 상황을 결론 내리고 두려워하여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이 이야기에 대한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보다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신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다.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감당하기 너무 무겁고 힘든 시험들이 막 연속으로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한계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자신하던 상황에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기어이 그 삶을 살아내고 감당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저는 헬스장에 갈 때마다 제가 저의 한계를 잘 모른다는 걸 늘 발견합니다. 운동 한 두세 개 정도 하면 이제 근육을 다 쓴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선생님 항상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만 더. 그럼 어찌어찌 해요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한계를 다 아나요? 그렇지 못해요. 아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자신하고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다가 허망하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난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개만 더, 한 개만 더 하시면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기어이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신단 말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길만을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성급한 결론이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다시는 없을 것 같은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굴러가지 않을 때,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막 두려워했어요.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끝장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굽의 군사들이 끝장난 날로 기록된 것이죠. 눈앞에 보이던 지름길이 멀어질 때, 나의 계획과 바람이 허망하게 무너질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사건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와 절망과 불순종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도 영광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절망의 때마저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그러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죠?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더욱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속적인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 감격과 감사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막 내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고난과 낙심이 찾아올 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아니, 나를 봐봐,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되고 삶이 형통하니까 너도 한번 예수 믿고 진짜 삶의 성공과 행복이 뭔지를 한번 누려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내 삶을 볼 때 왠지 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잘 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면 너희들도 복 받는다고 증거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오늘 하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기어이 완성시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이 가만히 서서라고 번역된 말은 확고하게 서다, 당당히 자리를 고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반드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버틴다는 뜻이에요. 두려울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킬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쳇바퀴 돌듯 똑같은 하루의 연속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버거운 의미 없는 시간들의 연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하루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방학 때 자녀들을 돌보면서 돌밥하면서 힘겹게 하루를 보내는 어머니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직장에서 위에서는 누르고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는 이 힘든 현실을 살아내는 아버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상을,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온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지만 원래는 어떻게 하죠?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으로 들어갑니다. 둘로 갈라진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어제까지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온 민족이 한 번의 세례를 받는 그 의식으로 지금 홍해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지금 부름받았어요. 그 위대한 출발점이 홍해를 건너며 온 백성이 동시에 받은 이 세례 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꼭 지금이어야 합니까? 왜 꼭 거기여야 합니까? 왜 꼭 저여야만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말씀해 주시던가요? 왜 너여야만 하는지,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 왜 거기여야만 하는지 바로바로 말씀해 주십니까? 바로바로 얘기 안 하실 때가 많죠. 그러나 결국 그 물음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왜 지금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이해하기에는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일하심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홍해를 감격하며 걸었을 거예요. 눈앞에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걸 마른 땅처럼 막 건너는데 얼마나 신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감격과 감사를 뛰어넘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들이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이 하나님께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자리로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감격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보기에는 한계인 것 같은데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 커서, 그 영광이 너무나 커서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누리기에는 너무나 커서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며 이스라엘이 누린 영광은 모세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삶의 순간들은 우리의 생을 다할 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해요.
끝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실 영광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눈앞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괜찮으니까 나를 보라고.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눈앞에 홍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고난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할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현실의 어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눈앞의 한계 앞에서, 한계 속에서 이미 예비하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